한 12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차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보면서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장관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주위를 이제 돌아보면서 감탄해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길이었는데 아주 깜깜한 거예요. 주위에 불빛 하나가 없습니다. 주위에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도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차를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별을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곁길에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늘을 보았었습니다. 와, 대장관이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도요 그렇게 수많은 별을 이렇게 목격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불이 한 그 빛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탄해 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도 참 어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간,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우리 종종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광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의 거리, 그 발견할 수 있는 그 별이 그 안드로메다 이 성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260만 광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광년이라 그러게 되면은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제 1초에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로 가지 않습니까? 지구의 1초 때깍하는 1초 동안에 이제 지구 7각이 반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을 이제 곱하다 보니까요 950조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마일로 따지면 590조 마일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 가는 거리인데 260만 년을 간다고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안으로도 이게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안드로메다에서 빛나는 그 광채나 그 빛이 너무나 이제 강렬하기 때문에 지구까지 다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학 그 망원경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광학 망원경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억 광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우주 나사의 그 허블 망원경 여러분 잘 아시죠?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그 관측이 된 그 개별적인 그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뭐냐면은요 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학 망원경으로 본 게 아니고 이건 중력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중력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 중력 망원경을 통해서 이 50억 광년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하고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기구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그 우주가 얼마나 크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465억 광년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기가 465억 광년이면 우리가 안드로메다 성운을 볼 때에 260만 년이라고 했을 때 260만 광년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정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에 이 존재하고 있는 그 우주도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정말 눈꼽티만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모든 파란 우주,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흡수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지각으로도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우주를, 그것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또한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한계가 많은 것인가. 그러면서도 인간이 우리가 지식이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체들도요, 정말로 실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원자의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실체의 우리 보고 있는 그 물체들은요, 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책상 같은 거라든지 걸상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단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구성, 원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다 사실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원자, 가장 그 작은 최소의 단위가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원자 핵이 있고 그 안에 뭐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뭐 쿼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원자의 그것을만 보게 되면 원자가 너무너무 작잖아요. 우리 뭐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그 원자가, 예를 들자면은 그 모든 그 한 원자의 무게에 그 원자 핵에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 크기에 비해서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작은지, 예를 들자면 원자의 크기가 이제 축구장만 하다 그러면 원자의 핵 크기는 축구공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구장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에 이제 몇 개의 그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원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 물체가 다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만지고 보는 거는 이게 다 막혀 있고 다 이렇게 딱딱하고 뭐 통과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본래 이 원자의 차원으로 봐서는요, 이 진짜 실체는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이 지구를 보면서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굉장히 오래된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우리 보는 것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인생의 이 인체의 감각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눈만큼 오해를 일으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편파적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눈이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가 접하는 그 세계를 그대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편집해서 선택해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과 지성까지도요,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의 실패와 성공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그냥 보는 그 현상을 통해서 쉽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결론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보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을 때에 뭐 될성한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아니, 우리가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미래를 현재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는 그 행불행을 결정해 버린다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많은 오해를 가져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다 보지도 못하고 또한 가상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를 어떻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물질 세계, 이 공간과 시공간, 그것을 넘어선 이 영적인 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물질의 세계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넓은, 더 크고 높은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게 보이는 현실로 정말 큰일 났다, 나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이는 그 현실로 인해 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사환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그가 한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하는 한탄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난리일까?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와 그 사환이 있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을 그냥 꽉 하고 에워싸 버리고 만 것이죠. 그 보병 부대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과 병거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 보게 되면 요즘 같아서는 진짜 기갑 부대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둘러싼 것이죠. 그 자그마한 도단이라 하는 곳을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은 그 발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은요, 이 도단을 에워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공격해 오는데, 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아람은 지금 그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다메스쿠스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다메섹,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인데요, 이 다메섹을 수도로 중심으로 해서 건설된 나라입니다. 본래 그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는요, 아주 그냥 꼼짝 못하다가 이 왕국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아람이 좀 강성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제 침공해 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아람 왕, 이 벤하닷 2세라고 하는데, 벤하닷 2세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그 요람 왕을 계속해서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벤하닷 2세가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전략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기지를 세우고, 또 이제 그 요람 왕이 어느 쪽으로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서 암살까지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번번이 다 그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니 정말 누가 그 모든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미리 대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에 하면 그 침실에 무슨 도청 장치가 있는지 그걸 다 조사했는데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왕궁과 그 참모들 가운데에서 이 그 계획들을 갖다가 누설하는 그 반역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색출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이게 그 나라에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 왕께서 이야기하는 그 침실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왕이 그 요람 왕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몰고 꽉 이제 내려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애워싸고 있으니까 우린 죽었다는 것이죠. 그 사환이 막 환탄하면서 주인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뚱땅지 같은, 참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대답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사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우리 주인님도 그 수많은 그 병거와 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시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보게 되면은요, 이야기를 할 때 그 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보니까 눈에 의심과 두려움이 아직도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심의 눈인지 믿음의 눈인지, 이게 평화로운 눈인지 분노에 찬 눈인지, 또한 이거 두려워하는 눈인지, 또한 불안해하는 눈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보니까 이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의심하는 눈으로, 아직도 불안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측은지심으로 이 하나님께 다시 이 청년을 위해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온 것이죠. 불병거 불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말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칼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군사입니다. 그게 다 에워싼 것을 그걸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불병구와 불말들,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 간증을 통해서, 또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미션 저널을 통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말레이시아에 그 어려 선교차 갔었던 그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선교센터에서부터 이제 그 은행이 있는 그 마을까지가 좀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본부에서 지원금이 오게 되게 되면은 그 먼 그 마을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날은 돌아올 때에 이제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됐다 해가지고는 이제 그 두 선교사님이 우리 요 능선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고 갑시다. 그 들야 또 이렇게 다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짐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협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산도적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게 됐는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이 들은 거죠. 잠이 들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한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선교센터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선교사님,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언제 뵌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는 뵌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뵌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는데 혹시 몇 주 전에 그 능선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사실은요, 제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지금 선생님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그때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돈을 찾는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몇 친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강탈할까 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주무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이제는 딱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군인들이 두 분을 이렇게 쌓아서 옆에 둘러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 우리 군인들이 있은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둘만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 주위에 군인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총으로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은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정말 지성과 이성, 정말 칼날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 친구인데, 이 두 부부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원주민들, 거기 있는 그 부락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 그 겨울은요, 한 30도, 마이너스 30도, 이게 섭씨입니다. 마이너스 30도, 40도 정도가 되는데, 부인 되는 목사님이, 셰넌 목사님이 이 4x4를 몰고 이제 가다가 이 눈이 그냥 차 있는 그 길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는 이걸 갖다 헤어날 수가 없어가지고는 막 했는데 춥죠. 진짜 어딘지 모르게 완전히 nowhere, 어딘지를 모르는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차를 빼야 되는데 못 빼면은 이게 거기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차를 몰고 온 것도 아니요. 뚜벅뚜벅 누가 걸어가는데 그 4x4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뒤에서 훅 하고 밀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쓱 하고 빠져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싹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이분이 하도 이 지성이 많고 이 1등으로 졸업한 분이기 때문에 천사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걸 잘 별로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게 천사인 것이 내가 분명하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막막한 순간에는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한 청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군의 눈들이 다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리 부는 그 사나이인가? 그 동화 보게 되면은 그 쥐들을 갖다가 막 몰고 가는 것처럼 그냥 사마리아 성으로 그냥 다 인도해버리고 말아요. 사실 그 불병거 불말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그들을 갖다가 진멸시키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이느냐? 그렇지 않죠. 요람 왕이 그들을 쳐서 죽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고 또한 그 목을 축이게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이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내일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모리얼 데이예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순국하신 많은 분들을 또한 그 유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메모리얼 데이, 내일 메모리얼 데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를 기억해야 되지만 먼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미국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평화를 또한 유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국을 축복하신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1777년 이제 독립전쟁 한가운데 있었는데 영국군이 필라델피아를 이제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조지 워싱턴 장군은 그 포지 밸리라고 하는 밸리 포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둔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들은 배고팠습니다. 뭐 장비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허술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영국군들 바라봤을 때는요, 저거 겨울을 못 넘길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밸리에서 그 눈이 쌓인 그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조지 워싱턴의 그 그림, 그 조지 워싱턴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의 군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기도하는 대통령, 그래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고 그 노예된 흑인들을 해방시킨 그 아름다운 역사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그 기도하는 그 집무실과 그 기도하는 그 장군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젠하워,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긴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크라고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에서 우리 한 분이 또 아이젠하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959년 9월 27일 날에 이제 구소련 그 후르시초프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는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그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저 혹시 그 당석이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함께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르시초프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1시간 반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외교적인 상식으로는요, 사실 이게 엄청난 결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마음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한번 교회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거절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야 한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인연합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19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천군 천사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우리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삶의 현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움으로 인하여서 놀라하며 낙담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니 그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 충만한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다른 이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